사명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상이란 무엇인가 연속해서 말씀드립니다. 60페이지에 보면 6번 사명의 속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자도 사명을 주는 자도 절대자고 사명 자체도 절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고 절대적이니까 사명이란. 그래서 거듭 다시 한번 강조하자.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거의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실 역사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사업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해가시는가.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헐었다가 짓고 그러듯이 지상의 교회도 다 무너지게 했다가 다시 세우고 다 잘못 졌다가 다 헐게 만드시고 그러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니까 교회의 직분은 사명이다. 그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대자가 명령하신 해야 할 임무니까 그건 사명이지 직업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좀 한국교회가 정리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절대적이니까 두말할 것 없이 불변적이지요. 변함이 없죠. 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충성했다가 그만두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변함없이 꾸준하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딱 세워놓고 아니면 이 장보로 사용을 해놨는데 나 힘들어하고선 그만둬버리면 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꼭 필요한 인재로 써놨는데 내가 그만둬버린다면 그건 안 되는 사명으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절대 불변적이다. 목사님 뭐 하시고자 하시는 일, 영의 소욕에서 왔으면 그건 죽어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이죠. 그래서 결국 끝맺는 말,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명에 대한 거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은사를 받은 자는 누구나 이미 사명을 부여받은 자다. 예, 꼭 집사 임명할 때도 또 교회학교 교사 임명할 때도 임명이 아니죠.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교사다라고 선포할 때도 지금이라도 듣지 않으니까 사명입니까? 그냥 시간 나서 조금 하는 겁니까? 사명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사명 아니면 하지 마세요.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목숨이 다 하는 일이더라도 뭐 하나님의 일 하실 일 있어요? 있다면 그거 하세요. 그러면 그거죠. 그거 하시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현재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목회에 필요한 반주자가 꼭 필요해요. 반주자 필요한데 누가 와서 목사님 제가 반주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반주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누구? 목사님 도와드린다는 얘기죠. 누구를 도와줘? 그러면 목사님 목회하는데 제가 반주로 도와려고. 나 도울 거 없다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면 당신이 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해라. 내 명령 듣지도 말고. 이렇게 첫째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스려가기 시작하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처음에는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냥 해요. 하다가 보니까 뭐 차장대도 생기게 되고 잘 운영이 되니까 좋잖아요. 그쯤 되면 딱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를 저쪽 친구네 교회에서 반주자로 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지마. 내가 여기서
반주자 살해해 줄게. 그 말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걸려드는 거예요, 목사가. 나 개차 경험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반주자 없으면 반주 없이 그냥 성경 공부가 목적이니까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찬양 지휘도 마찬가지고. 하기 싫으면 그만둬.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찬양하고, 반주도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나를 위해서 할 필요 없다. 다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처제 한국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 사명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함께 빠른 뼈를 깎는 반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그래서 마치 장로도 목사가 시키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힘이 없어져 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 여기 김장로님 계셨지만 제가 김장로님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김장로님 되게 기분 나쁘실 거예요. 네가 인마 뭐 어때 달들어 시간 늦으면 안 된다고 하느냐. 안 그래요? 하지도 않지만 아이 장로님 시간 늦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일해 나가도록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상해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어서 떠오르게 되죠. 자, 그러면 사명 감당하면 상이 있나 없나 그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로 이제 성도들을 다 또 거머잡잖아요. 부흥사가 와서 여기도 아마 그 내용이 나오는지 몰라. 개털모자 뭐 얘기 들으셨어요? 개털모자. 에? 그래서 정말 충성하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핵심 아니죠. 그 복이 뭐냐면 상도 복이다. 상도 하나님이 그냥 안 만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주 주고 상급도 주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에게다 적중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농장주가 그냥 내보내겠어요? 딱 대가 주어서 보내죠. 그렇잖아요.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등상 주지 안 줘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상을 없애버리잖아요. 학교에서. 왜? 그런 상을 매개로 해서 학생들을 공부시킨다고 하는 자체가 좀 비인격적인 태도다라는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는데 상을 주면 모든 학생들에게 다 너는 말을 잘해서 상 주고, 너는 성품이 좋아서 상 주고, 너는 부지런해서 상 주고, 뭐 상장이 뭐 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 가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에 대한 목사님들의 잘못된 인식이 한국교회를 또 망쳐놓은 거죠. 전부 다. 지금 한 5, 6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미숙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상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 성경적으로 정리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거기 좀 안 된 얘기지만 68페이지 위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보면 한국교회는 복과 상을 미끼로 낚싯밥으로 그만해. 복하고 상급하고 이것을 낚싯밥으로 영혼을 낚시질하는 거죠. 영혼을 낚시질. 근데 문제는 이제 복은 현실에서 받아야 되고 상은 천국 가서 준다니까 기다릴 수 있는데 복은 현실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주일날이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 떠나지 않고 그냥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하는 집사가 항상 직장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은 뭐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건강하게 크고 출세하고 서울대학만 들어가고 이런 일이 또 비일비재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영특해지다 보니까 그런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도 이제는 안 통해요. 복 받는다 해도. 그런 복 있으면 너나 받으라. 그리고 아이들이 상식적으로 그걸 믿지를 않고요. 아니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준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무슨 그렇게 준다는 확약서 쓴 것도 없고 계약서 쓴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 어느 음대 교수가 여자인데 딸을 둘을 낳아서 켰대요. 그런데 큰딸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엄마 하나님 있어? 4대째 신앙 가정인데 하나님 있어? 하고 묻더래. 작은 딸은 있다가 요 근래 저 엄마한테 엄마 왜 살아야 돼? 충격적인 질문을 들은 거예요. 도저히 엄마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영악하단 말입니다. 그런 영악한 아이들 데리고 야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고 11조 잘 내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 말에 수긍할 젊은 세대가 없죠. 그러니 이게 다 정말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 때문에 과거 어둡고 우매할 때는 다 먹혀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회장 목사님하고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과거 목사님 그 목회 시작할 때에는 그 방법 통했어요. 먹혔고. 근데 지금은 안 통한다니까. 그럼 상이라는 언어 의미가 뭔가? 상이라는 말이 뭐냐?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뭐 정말 칭찬하면서 상장 쓰고 어떤 뭐 상패 주는 게 상이냐? 이쪽에 그 69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요. 거기 나와요. 일반적 견해로는 상이라는 언어의 의미를 그렇게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곧 상이란 착한 일을 한 자나 경주에서 남보다 뭐 빨리 더 잘한 그런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상하면 잘하면 주는 거, 잘하면 주는 거.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대로 개념 정립을 한다면 상급은 한 사람밖에 못 타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골프 뭐 세계적인 무슨 대회에 나가서 하는데 사람 둘이 타는 법이 없죠. 하나밖에는 못 타요. 딱. 상급으로 친다면 교회에 수만 명, 수천 명이라도 한 사람밖에는 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틀림없이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상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아까 이제 성경을 내가 안 읽었는데 그 히브리서 10장 35절로부터 36절 처음 시작하기 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상이 약속된 거다. 아마 잘하면 상 준다는 얘기인가 보다. 누구나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 안 할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상. 하나님이 잘하면 상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약속했다고 하잖아요. 약속했으니까 상 받는다. 잘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받아온 것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리해 온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아, 그러면 상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야 받는 거구나. 바울도 다른 먹지를 하되 거기서 제일 다른 박지를 하되 제일 마지막 꼴이 난 사람이 상을 받지 않느냐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상이란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문단, 다섯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성경은 구약에서 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마스코레트, 히브리어로 마스코레트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고용하다 는 의미, 또 사카르라는 말은 유리한 것으로서 임금 또는 임금, 그러니까 일한 대가, 그 다음 품삯, 보수, 이런 것에 대한 보수,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나오는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헬라 원문으로 미스토스란 말을 쓰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역시 똑같이 품삯, 임금, 보상이죠. 임금, 보상, 일한 대가, 그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최고로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한 사람밖에는 못하니까. 자, 그러면 농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5명이 일을 했는데 거기에는 일을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품삯을 다 깎나요? 오늘 하루 일당을 10만 원 준다 하고 약속했으면 일 끝나면 10만 원씩 다 주잖아요. 10사람, 10사람, 100사람, 100사람 다. 그건 상이 아니죠. 품삯이죠. 근데 상이라고 번역하는 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품삯이나 임금, 수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 이거 봐라. 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넘어가서 7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위에 중간에 보면, 그리고 특히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니스타포도시아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이 돼요. 몇 번 사용이 되는데, 이는 똑같이 보수, 보상, 보응, 대가 치는 것 같이 미스도스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뜻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임대료, 사례금, 비용, 상, 형벌 이런 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건 그냥 상이라고 하는 개념,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딱 칭찬해서 주는 거라고 그렇게 딱 정립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의미가 아주 넓어요. 아주 많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올바른 정의, 성경적인 올바른 정의가 뭐냐. 보편적인 상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경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통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그런데 거기 7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거기 나오죠. 이는
상이라는 말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일반적인 정의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 성경 계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늘 강조하지만 그냥 문법적 해석으로 하면 상으로 번역할 수도 있죠.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다음에 신학적 해석까지 들어가야 올바른 개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이쪽 그 69페이지에 그 각주에 나오잖아요. 1번 각주.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설명한 말을 하면 하늘 일을 모른다는 얘기죠.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언어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학적 해석을 가해야만이 하나님의 일로, 하늘의 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도 그냥 땅에서 인간들이 보통 국어사전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이해를 하면 결국 큰 오해를 낳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보자면 이쪽에 71페이지에 나오죠. 71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실 상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어떻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이게 콕 들어가잖아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 전에 다 작정해 놓은 거니까.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총체적인 상이 아니라 유업, 총체적인 유업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0장 35절 각주 나오잖아요. 4번 35절로 3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럼 거기 상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유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유업이라고. 상이 아니라 유업. 아까 유업이라는 뜻도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유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유업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가 되니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유업 그 하나님 나라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아까 히브리서를 이해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유업을 주는데 그 유업을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유업을 준 거니까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부흥사들이 황금면류관, 개털모자, 황금면류관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한 것은 완전히 정말 무식한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면류관 준다.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뭘로 받겠어? 손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받아서 어디다? 여기다 쓰죠. 감이 왔어요?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손으로 받아서 어디다? 머리에다 쓰죠. 아니, 여기다가 면류관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면류관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아주 심오한 신학적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마치 천국 가면 김장로님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의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 그래서 그 상에 대한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쪽에 73페이지 두 번째 줄 거기 보면 주께서 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을 향해 이기는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그 종류가 많기도 하지만 매우 다양합니다. 곧 일부 몇몇 교회 사자에게 여기도 사자가 나와요. 사자 아닙니까? 예. 부리는 자 그 말이에요. 부리는 놈. 근데 사자 하면 이게 아주 높은 벼슬아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사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당회장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냥 에베소 교회에 사명받은 자 그 말이에요. 사명받은 자 에베소 교회의 일을 맡아서 사명으로 일하는 자 그게 이제 사자죠. 그런데 그 종류가 참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여기 나오죠. 일부 몇몇 교회의 사자들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비롯해서 면류관과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일부 사자들에게는 만나와 흰돌에 이어 통치권세와 새벽별 또는 흰옷과 이름을 시인해 주실 것을 약속도 하고, 그리고 일부 사자들에게는 기둥과 새 이름으로 기둥과 새 이름을 약속해 주시는가 하면 함께 먹고 보좌에 앉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계시록 2장 3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많은 것들을 단순한 시각으로 본다면 상의 종류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가 무리가 아닌 듯 싶죠. 당연히 무리가 아니겠다 하지만,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상이 성도 각자의 행위에 따라 각각 수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김장로에게, 이장로에게, 박 목사에게, 최 목사에게 각각, 김 집사, 최 집사, 박 집사 각각에게 상급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얼른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은 물론이고 각각 차등이 있죠. 좋고 나쁜 차등이 수요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성경 해석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아서 생기는 단순한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상에 대해 성경께서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유일하게 밀접한, 그러니까 언약하신 유업과
그 유업, 하나님께서 유업을 약속했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유업 주기로. 그 유업과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것이다. 관련이 있는 것이다. 곧 앞서 언급한 아세아 7교회 사자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밀접한 관계이다. 관계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가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신령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딱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이게 지금 지상에는 우리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냥 지역마다 건물 짓고 성도들이 100명도 200명도 그렇게 모여서 그걸 교회라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저 교회 다르고 이 교회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성결교 다르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예요. 손가락도 되고 무릎도 되고 허벅지도 되고 전부 다 그의 지체. 결국에는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든 유업과 전부 그 뭐 신도를 준다, 무슨 뭐 생명과를 먹게 한다, 새 이름을 준다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이론과 똑같은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예요. 하나밖에. 영혼은 딱 하나. 그런데 수의 세계에 오면 셋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단위예요. 영원한 세계면 하나고 영원한 세계는 셋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도 따지고 보면 다 종합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기로 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지체들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다. 그러면 손에는 장갑이 필요하고 발에는 버선이나 양말이 필요하고 가슴에는 자켓이 필요하고 하체에는 바로 바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각각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겨서 한 몸을 이루어 머리신 그리스도가 전부 통치하는 통치하는 권세를 준다는 것이 통치하는 권세가 머리로 가지 이 손가락에 이 손가락에 통치 권세 받았다고 해서 통치 권세가 이 몸을 다 통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상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듯이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상급 준다 이런 개념은 그건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유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에 대한 특징이 있죠. 상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아까 종류 배웠죠. 상에 대한 특징은 첫째, 창세. 이것도 창세 전에 다 작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건데 어떻게 했다 전부 작정된 것. 그리고 일체로 수상한다. 개개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이. 김주사 따로 받고 이집사 따로 받고 권사 따로 받고 박목사 따로 받고 따로 상 받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받는다. 한 몸으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로따로죠. 다 김집사, 이집사, 박목사 다 따로따로니까 자꾸만 따로따로 받는 줄 알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한 몸 돼버리는데 일체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일체로. 양말을 받아도 손이 받아야 되죠. 쉽게 말하면. 어디에? 발에 신으려고. 모자를 받으면 머리에 써야 되고 그 면류관 받으면 이리로 가야 돼요. 물을 주면 생수를 먹이게 되면 입이 먹어야죠. 입이.
그래서 일체로 수성한다. 그 다음에 언제? 종말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하신 유업을 세상 끝날에 받게 된다. 그 다음 상에 대한 특성입니다. 상에 대한 특성. 6번째인데 뭐 똑같잖아요. 앞에서 그 사명과 특성은 주권성이에요.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명 감당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는 거고, 중도에 그만둘 사람은 중도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씨앗을 뿌렸는데 중간에 와서 새가 쪼아먹을 씨앗하고 싹이 났다가 가시덤불에 시들 그런 존재하고, 그 다음 각각 그렇게 옥토밭에 떨어진 실은 계속해서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되게끔 만드는 거니까 완전히 상이라고 하는 것도 주권적이다. 주권적이니까 거저주는 거니까 당연히 은혜성이 있는 거고요. 은혜성. 일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일한 대가는 이렇게 돼요. 작정했잖아요. 작정. 그럼 우리는 이 작정했을 때 언약하고, 작정한 대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예언하게 만들고, 예언하게 해서 그대로 성취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유업을 정해놨어요. 다 주기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언약을 했으니까, 언약에서 이루어주기로 예언까지 했으니까 성취는 내가 잘해야 이대로 되진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자가 슬쩍 하는 얘기가, 성경에는 조건문으로 나온 문장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조건문으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저 사람 뭐가 봤나. 성경에 조건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건문이 있으면 인간의 의지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작정해서 유업을 주기로 하고 예언까지 다 했는데 네가 잘못하면 이건 다 무산이다. 하나님과 다 작정도 헛거이고 언약이고 예언이고 다 헛소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A라는 사람이 작정한 대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것까지 다 작정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가서 유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들의 언어 개념으로는 A라는 사람이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작정대로 유업을 주었다. 말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로는 10번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성이 무너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성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것까지 다 작정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기업을 주기로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을 하셨다. 언약을 줄 거다. 근데 언약을 줄 거다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A라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충성하면, 하면 내가
이 유업을 내게 주겠다. 이게 조건문이죠. 근데 이 면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올 때에 뭐뭐 할 때에 무엇을 위하여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있어 면이 아니라 뭐뭐 할 때 이 말이야. 할 때. 그리하면이 아니라 레만이라는 말이 뭐뭐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뜻대로 A라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기업을 준다, 상을 준다, 기업을 준다. 그런데 이렇게 했어도 인간들의 언어 감각으로는 봐라, A라는 사람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유업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A라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언약대로 상급을 유업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 한 구절 읽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어떻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준다. 이게 상급이 개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다. 다 모든 자에게.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이죠.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믿음을 지키면,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지켰으니까 상급을 주면 바울만 줘야지 왜 모든 사람만 줘. 모든 사람에게 다 줘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상급도 유업도 받도록 이미 확정되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이 상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함으로 개념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중간에 낙심을 한다. 그러면 아이고 좀 안타깝다. 내 인간이 보기에 안타깝죠. 그거 중간에 낙심하는 거 하나님께서 낙심할 마음 주니까 낙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갈 길은 돼지우리까지 한번 갔다가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깨닫고 내가 공연히 그만뒀구나.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예,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게 나는 그 목회자의 그 폭넓은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가 잘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러다가 뭐 2번 빠져, 한 달에 1번 빠져, 2번 빠져, 3번 빠져 이렇게 뒤로 물러서요. 그러면 그걸 저는 사정하려고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교육 방법이니까. 그래서 저는 가르칠 때는 다 가르치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돈 줘서 탕자처럼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갈 곳은 돼지우리로 가는데 거기 가서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목회입니다. 진짜 가르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죠.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고 얘기해 주지, 하나님은 실습을 시키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학습을 해가는 하나의 조교 역할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직접 실습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또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다시 회생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죠. 애굽 땅 10년기에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많은 재앙을 행하고 바다를 가르고 불덩어리로 임해서 그렇게 직접 너희에게 말한 신이 있더냐? 그런 일을 세상에 너희들이 본 일이 있느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야, 그렇게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그래 대대손손 그래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종살이를 해야 하나?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그냥 그 모진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게 딱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조교로서 전하는 성경 내용도 여호와 계시 내용이고, 하나님의 실습시키는 것도 여호와를 계시하게,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실습을 시키는데, 망하게 해서 실습시키는 경우도 있고, 야, 나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난 늘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아니 나는 뭐 예배당 짓겠다고 교회당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교회당 하나 짓게 해주세요. 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저 마음으로 가끔 이래, 아이고 저런 거 하나 있으면 그냥 내 손 대서 싸게 구입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도 하는 걸 저렇게 주셨는데 궁금했죠.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야무지게 한다고 이제 선배 장로님들도 말씀도 하고 해서 정말 재단법인도 딱 만들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실습을 지금 잘 시키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되게 해서 실습을 시킨 거죠. 잘 되게 해서. 못 되게 해서도 실습시키고 잘 되게 해서도 실습을 시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심판이란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곡해된 내용이에요. 잘못 알고. 이런 것들을 다 곡해하다 보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심판이란 무엇인가, 그럼 심판받은 영혼은 무엇인가, 심판, 영혼 두 가지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우매하고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의 일까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사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